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은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의 용사를 죽이고 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취한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시편 51편 4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지금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당시 다윗 때 선지자였던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무엘하 12장 7절로 12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하 12장에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사무엘하 바로 뒤에 17장에 보면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백주의 내 아내들과 동침하리라는 이 말씀이 자기의 셋째 아들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이 진노의 말씀으로 지금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본래 되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회복의 뿌리 또 본질, 이 근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떠나면 한껏 자유롭고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버지의 만류를 무릅쓰고 아버지를 떠나게 되지요.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라, 일해라, 공부해라, 바르게 살아라 잔소리로 늘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자유천지로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방종과 타락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자유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부는 거지로 전락했고 의복은 누더기로 변했으며 음식은 돼지가 먹다 버린 쥐염염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바로 그가 회복된 첫날이었습니다. 거지 누더기 이 옷은 비단 옷으로 회복되었고 돼지처럼 주워 먹던 음식이 살찐 소고기를 먹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지 탕자 버린 자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존귀한 아들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회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이 아들은 이 회복을 위해서 요가를 한 적도 없습니다. 또 참선을 한 것도 아니요. 개인 장문의 편지로 아버지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며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관계와 신뢰가 회복된 것은 저절로 아버지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되었다는 겁니다. 신분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환경도 회복되고 건강도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아들이 탕진했던 자산을 다 회복하고 건강도 원상태로 회복하고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면 그는 아마 평생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조건은 떠났던 아버지께로 무조건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첩경이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살다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의인된 삶으로 회복하려면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이 죄를 회개해야 회복이 성립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회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았던 모든 것들을 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 아담과 화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지만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 사이가 나빠졌고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유한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박토로 변했고 여자는 해산에 수고를 해야 했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나옵니다. 이 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울 왕조도 또 아합 왕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던 모든 왕가들이 다 몰락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그가 주님을 배반함으로 그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아담도 고대의 왕들도 고대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도 어떤 국가도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며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회복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떠났던 죄를 회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회복을 과연 누가 하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도 어떤 힘도 어떤 권력도 그 힘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회복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39편 13절에 다윗은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이사야서 38장 16절에 히스기야는 죽음이 자신 앞에 다다랐을 때에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이 건강 회복의 전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다윗도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현대의학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세포를 채취해서 동일한 동물을 만들어내고 또 자기 몸에서 세포를 채취해서 자기 몸에서 그걸 배양해서 필요한 곳에 갖다 붙이는 데까지 기술이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TV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코의 세포를 배양해서 여기다가 그것을 심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세포가 자라면서 코의 형태가 이렇게 자라나오는 것을 봤어요. 이게 완전히 코의 형태가 자라나오면 그것을 잘라서 실제 얼굴에 코에다가 붙여서 실제 코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저는 TV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코를 여기에 붙여서 배양하는 거 보고 좀 징그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의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코의 세포를 내 몸에서 배양해서 다시 갖다 붙이는 그런 놀라운 한계까지, 놀라운 데까지 이르렀지만 그 의학의 한계는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뇌성마비 환자가 아직도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암 환자들로 수많은 사람이 지구 안에서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풍으로 몸이 마비된 사람이 그것을 마비를 의학으로 풀 수 없습니다. 또 현대의학이 고도로 발전했지만 아직도 고열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 회복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2000년 후에 지금도 현대의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아직 우리는 한계를 느끼는 그런 지금 지경에 달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영원히 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인 거지요. 우리 질병뿐이겠습니까? 사람의 인격이나 가정, 신앙, 나라를 회복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살면 두 사람이 화합하기까지 여러 번 다투게 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알아도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품어 안아야 할 때 품어 안지 못합니다. 용서해야 할 때에 용서하지 못합니다. 또 참고 인내해야 할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내가 잘 알지만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키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어 안아야 할 때 품을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용서해야 할 때에 용서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그 한계를 넘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깊이 들여다보고 또 깊은 묵상을 하며 변화를 불러오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든 또 남을 이해하든 남을 용서하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한다는 거지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지 저기 경계선에 있는 군사들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어느 때이냐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그 때와 기한은 나는 모른다. 그 때와 기한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의 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의 눈보다 희게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위에서 말씀드린 이 회복의 제1과제는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도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씻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우슬초는 구약시대에 죄를 씻을 때에 행했던 예식에 사용되었던 그런 그 식물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또 레위기 14장에 보면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사람에게 7번 뿌리면서 정결 내식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슬초에 찍어서 피를 사람에게 뿌려 죄를 사함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흰 눈은 순결, 순백, 순수를 상징합니다.
처음 깨끗함 그대로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때 절기는 흰색으로 예표합니다. 또 성탄절에도 흰색으로 예표를 합니다. 그것은 죄가 없으신 순수 순결의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부활절에도 또 성탄절에도 우리가 생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색깔의 특성상 흰색이 검정이나 빨강색으로 바뀌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이 노랑에 파랑을 더하면 연두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강에 노랑을 더하면 주황색이 됩니다. 그리고 파랑과 빨강이 만나면 보라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색깔이 혼합된 것들을 흰색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혼합된 색깔들을 이 연두색이나 또 주황색이나 보라색 이렇게 혼합된 색을 흰색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염료를 써서 과정을 거쳐야지만 흰색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를 또 핏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희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와 참새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새가 비둘기에게 물었습니다. 너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둘기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참새가 지난 겨울에 내리던 이 눈 내리던 상황을 비둘기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지난 겨울 어느 날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눈이 소리 없이 나뭇가지에 앉고 나는 그것을 세었지. 정확히 246만 4,811송이가 나뭇가지에 앉았고 그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지. 그런데 그 다음 눈꽃 한 송이가 나뭇가지에 떨어지면서 나뭇가지는 부러지고 말았지. 그 작은 눈송이 하나로 인해서 가지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나 죄는 나쁜 쪽으로 급속도로 번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눈꽃송이가 눈 위에 더해지면서 그 정말 작은 하나의 눈꽃송이가 더해지면서 이 가지가 부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도 쌓이면 우리는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죄가 쌓여서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도 또 죄를 짓지 말고 죄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애써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게를 도말하시고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려도 그 모래 위에 그린 것을 한번 손으로 저으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바로 도말입니다. 아무리 모래 위에다가 10시간 동안 예쁜 그림을 그렸어도 그 그림은 한번 손으로 휘저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눈보다 희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의 우리의 회복의 관건이라면 두 번째의 회복의 조건은 바로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회복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소서 또 해주소서라는 그렇게 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 주소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것은 그가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가능한 거지요. 이 즐거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또 조건과 상관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동시대를 살았던 두 여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영국의 황태자비였던 다이애나가 있었고 이 인도에서 평생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테레사 수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영국의 황태자 다이애나는 영국의 상류사회 자제들이 다니는 이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충격을 받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에 유치원 교사 또 파출부를 하면서 사는 그런 이제 근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찰스 황태자의 눈에 띄게 되었고 결국은 황태자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이 찰스 황태자는 다이애나에게 굉장히 무관심했고 찰스는 다른 여자와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다이애나는 자격지심이 들고 콤플렉스가 들어서 심지어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번 이제 자결을 시도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이 식욕 과다증으로 우울 치료를 받았고 결국 그녀는 연문을 남기고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른 한 여인은 이제 병들고 가난한 자의 어머니였던 테레사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자기의 본국을 떠나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민이 많은 이 인도라는 땅에 가서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값비싼 옷을 걸쳐본 적이 없고 얼굴에 화장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손톱을 다듬어 본 적도 없습니다. 거친 손에 또 주름투성이 얼굴로 남루한 수녀복 한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죽을 때까지 숭고한 사람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녀는 숭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두 여인이 한 여인은 이제 황태자비라는 이제 고위층의 이제 황실에서 살았지만 그녀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었고 가장 낮은 사람과 함께했던 이 테레사 수녀는 그가 비록 남루한 수녀복 한 벌을 남기고 죽었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거룩한 삶을 살다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인생이 즐거웠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구한 이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진짜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욕심과 탐욕이 있을 뿐입니다. 시기와 질투, 이기심, 또 교만함, 외로움과 죽음이 세상에 있을 뿐이지요. 이 다윗, 그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이 탐욕과 시기와 질투, 이기심, 교만함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게 된 거죠. 자기에게 많은 아내들이 있었지만 세상을 다 가진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의 신하가 가졌던 그 한 가지를 빼앗고자 하는 교만함이 그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 만들어진 즐거움은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집니다. 또 그 탐욕은 태워지지 않으면 그 욕심이 결국 죄로 이어지는 거지요. 이 네덜란드의 한 할머니는 자기가 알고 지냈던 유태인을 어느 날 숨겨줌으로 인해서 이 나치에게 발각된 후로 그의 가정 모두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그의 가족은 모두 죽고 그의 가족 중에 한 처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살아남은 이 아가씨는 인생이 슬프고 허무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독일 민족의 쓰라림 속에서 죄책감으로 몸부림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가족 모두를 죽인 독일이라는 나라에 가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을 도저히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그녀는 많은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에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름 아닌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옷을 벗기고 고문과 폭력을 가했던 병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녀를 알아볼 리 없었기 때문에 그 남자는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참으로 감명 깊은 설교였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가 신분이 전도사였지만 선뜻 그의 손을 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나간 악몽이 몸서리쳐져서 그를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고문을 당하다 죽어간 가족들,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언니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하게 짓밟은 그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때에 나를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들을 내가 다 용서하고 축복한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어서 손을 내밀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무거운 손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문 병사의 손과 그의 손이 닿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원한과 그 병사가 지었던 그 죄가 씻겨지고 이 아가씨는, 이 전도사님은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는 증오의 빛이 사라지고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부모님, 자신의 언니까지 모진 고문으로 죽인 그 사람을 사람의 마음으로는 어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한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용서에서 한계를 넘는 모습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고 있는 그 고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감옥 깊은 곳에 있을 때에 찬송할 수 있었고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그 감옥을 지키던 이 병사를 구원했고 그곳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오는 그 즐거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오는 그 즐거움을 이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공 조건이나 행복 조건이 따라주지 않아도 구원 조건 또 신앙 조건 때문에 이 신앙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즐거움. 오늘 시편 51편에 말하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했던 그 구원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 반드시 돈을 벌어야 웃고 성공해야 웃고 회사가 잘 되어 기뻐한다면 그중 기뻐할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중에 1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웃는 날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성공하는 날이 며칠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성공의 가치를 따져서 우리가 웃어야 한다면 아마 웃을 날보다는 울어야 할 날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인을 하는 죄를 범한 다윗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어쩜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은 신구약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한의원에서 주는 그런 약보다 가장 큰 보약은 바로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자기는 평생 신약과 구약만 먹었어도 건강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권사님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만 먹어서 늘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한다면 우리는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의 한계를 넘고자 한다면 우리에겐 놀라운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룩한 성자들의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데 그 모습은 바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살인죄를 가지고 나와서 내 죄를 씻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판자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이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기 용사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의 신복을 죽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시고 그에게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